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도망했던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로잡혔다가 그 미친 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 블레셋의 가드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의 동굴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 석회암과 또 사암지대여서요,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동굴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파기가 쉬워서요, 또 인공으로 만든 동굴도 많은 곳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접근하기가 또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지가 험하고 또 황량한 곳이어서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숨기도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인적이 드물고 또 사울을 피해서 은신하기 쉬운 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은 이 황량한 동굴 속에 일부러 은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가드 왕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여러분, 다윗도 장수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또 적과 용감하게 싸우던 사람이 그 앞에서 미친 채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을 때, 여러분, 누굴 만나고 싶겠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마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남자라면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이렇게 삶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참 비참한 마음으로 일부러 은신에 숨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제들, 또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라는 내용이 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오고 있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는 이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심정이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소비해 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만약에 시를 지어도요, 원망, 불평, 이런 시들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시편 가운데에서 그때 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아기스 왕을 피해서 도망쳐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위에 표제어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실은 1절 말씀부터 다윗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언제 송축해야 될까요? 항상요. 언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항상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항상이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아무리 내 마음이 무너지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의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이고 나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이 이전에도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윗이 그 결단을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켜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황량한 동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소리 질렀을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찬송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아둘람 굴에 말씀드렸던 그 억울한 일들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지금 여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한테도 소문 안 나고 나 혼자 숨어야 그래도 이 목숨이라도 어떻게든 부지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4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신의가 있고 훌륭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앞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었냐 하면 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원망할 일이 하나 생기잖아요. 실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 원망할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도 이 사람 정말 듬직하다, 이 사람 앞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의 품 안에 거두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연단하고, 우리로 말하면 수는 많지만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는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오합지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윗이 훌륭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요새가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유다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여기 와 있는 건 요새에 있는 것과 똑같다. 왜 너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에 숨어 있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 갓에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억울한 심정을 토해놓지 않겠어요?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이스라엘 땅으로 이 다윗이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내 목숨이 위험하고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5절까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6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 신하들에게 책망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아니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윗 하나 못 잡고 또 다윗 잡으려고 신고도 하지 않고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너희들까지 전부 다 한 통 속에 있지 않냐? 이렇게 사울 왕이 자기의 실망한 마음을 다 토해놓는 거죠. 모든 신하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때 기회주의자 도액이 나섭니다. 그가 나서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양식도 골리앗의 칼도 자발적으로 줘서 다윗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내용으로 오늘 본 말씀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 도액의 이 밀고 때문에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두 장면을 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모욕의 자리, 죽음의 위기 다 감당해내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라도 참소하고 어떻게든 기회만 봐서 왕의 눈에, 권력을 가진 사람 눈에 잘 보여서 이 한 몸 잘 건사하는 게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인 사람, 그 도액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너무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희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팔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반대쪽에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만약 이 자리까지 이르렀다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이요,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날들,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는 이 귀한 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출세를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했던 도액,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어떤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땅히 원망하고 내 삶의 자리를 저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송축받으실 분임을 너무도 잘 알기에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을 찾고 가실 때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진료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그 치료와 또 수술과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두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다 돌아봐 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되 어려움의 내용들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시작을 보시면 사울이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왜 다윗을 도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이 사울의 감정이 그 마음이 아주 상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면 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때에는 아들 요나단이 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단창으로 그 아들을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제사장까지 다윗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편은 없구나. 그리고 나의 정적인 저 다윗을 모두가 편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울 왕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친 것, 지금 저렇게 버젓이 살아서 나의 대적으로 나의 정적으로 살아있는 건 다 너의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울에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의 상황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고, 지금 다윗이 당신에게 얼마나 충실한 신하입니까? 이런 그 내용이 14절 내용인 거죠. 그리고 결국 아히멜렉이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히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신과 당신의 가문의 어떤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정확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충실한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아히멜렉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아히멜렉을 탓하면서 너 때문에, 바로 너로 인해서 너의 온 가족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맞아요. 사울 왕에게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이 사울 왕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이 사울 왕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만난 상황, 자기가 만나는 사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죠. 그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현처럼 이 사울 왕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든 제사장이든 누구이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 나의 이익에 어떤 손해가 되는 것인가, 내가 과연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 이런 이들이 실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가난이 누구의 탓이냐라고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부모님 탓이다. 내가 어렸을 때 어느 선생님에게 이런 걸 잘 못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이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 그래, 이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탓이 아닌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을 계속해서 누구의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러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그 상황에 대한 진짜 이유를, 진짜 문제의 원인을 사울 왕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울 왕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죄를 더 사랑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울 왕은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이런 내용들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신하들, 어제는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신하 탓을 했는데요, 신하 탓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단 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을 이제는 드디어 죽이는 거죠. 이런 누구의 탓인가, 누구 때문인가, 이걸 늘 묻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탓을 하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을,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들이 이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울 왕의 해석을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탓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그 관점을 모두가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이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내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상황과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만 그런 거잖아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거부하는 거면 이는 사울 왕이 스스로를 한 번이라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점을 멈추지 않죠. 도액에게 명령을 내려서 노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단 한 사람이 도망칩니다. 아비아들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여러분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을 죽여요? 가족들을 다 죽이고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 예전에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이 어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쭉 전달합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사울 왕은 내 눈앞에 있는 누구의 탓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의도가 그게 아니든 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거 너의 탓이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다 내 탓이다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참 어렵죠. 실은 왜냐하면 그 유일한 생존자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온 가족들이, 여러분, 어떻게 성읍에 있는 모든 생명까지 다 죽여요. 근데 다윗이 이게 내 탓이다, 그 원망을 나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탓이 아닙니다. 이걸로 어떻게 다윗의 탓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모든 건 사울의 탓이죠. 그리고 도액의 탓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다윗의 탓이라 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상하죠. 이 모든 결과를 분명히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몰랐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자기의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에 했던 자기의 거짓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짓말,
급히 오느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거짓말,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만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거짓말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했던 그 작은 거짓말들 때문에 이 놉 성읍에 이 엄청난 비극이 닥치게 되었노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한 것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노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큰 일을 네가 당하게 되었으니 나를 원망하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늘 탓을 남에게 하고 책임 소재를 찾고 남을 탓하고 이런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의 내용이 이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 왕은 누구 탓을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게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 부족한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는 다윗,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모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희 모두 실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저희는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거 그래,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누가 이런 말 했기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이지.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부족함, 사건의 어려움, 그 상황, 고난, 이런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늘 날마다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는 상황, 저희가 겪는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의 이유와 원인을 누군가에게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고 헤아리며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족하고도 연약한 저희의 삶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저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닥친 것은 아닌지 늘 기억하고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서고자 날마다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특별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특별히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또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 군복무 중이든 또 공부하는 중에 있든 또 그리고 학업 중에 있으면서 참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또 직장에서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고자 하되 하나님 그 모든 삶들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온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를 탓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식탁에 풍요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치료를 받으시며 힘겨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신음하실 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사울 왕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깨닫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저께 살펴보았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그 갓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레 수풀가에 머물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지형적으로 보면, 그 지역을 보면 이 헤레 수풀가라는 곳은 유다 지역의 국경 지역입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다시 넘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유다 땅으로 보았을 때에도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레 수풀가, 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경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 뻔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약탈하고 또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준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반응하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블레셋이 침범했다라고 할 때 그일라 주민을 구하고 또 이 영토를 보호하는 것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 왕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사명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이니까요. 다윗은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죠.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다윗이 나서야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나서야죠. 이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저들을 가서 구원할까요? 라고 하는 건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가만히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까요? 라고 묻는 다윗도 이상한 것이고, 그래 네가 가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실은 이게 흐름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자기 그 부하들이죠.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참모들이겠죠. 참모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내려가야 그 사람들 구원하러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헤레 숫불가는 유다의 국경 지역이라면 이 그일라 지역은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영락없이 아마도요 100%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울 왕에게 잡힐 거라고. 그래서 당신도 우리도 다 죽게 된다라고 조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내용을 아시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에게 똑같은 내용을 다시 대답하신다라는 내용이 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은 이런 얼핏 들으시면 4절 말씀 이게 이렇게 있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앞에 2절에서 하나님께 이미 여쭈었잖아요. 그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그리고 실은 다윗이 궁금해야 할 내용은 뭘까요? 그일라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를 여쭤야죠. 이 블레셋을 이기는 걸 여쭙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이기고 나서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의 손아귀에 저희가 붙잡히거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걸 여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대답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참모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고 이렇게 잘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걱정했던 것처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뻐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신 거다. 이 다윗이 이 그일라 성으로 들어간 건 이제 영락없이 잡히는 거다. 다윗이 이제 끝났다. 내가 이 다윗 그일라로 들어온 다윗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걸 사울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걱정한 것처럼 정말로 사울이 내려왔을 때 결국은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우리를 배신해서 넘길까요? 그래, 넘길 거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넘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부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당하는 옆에서 보고 있는 다윗의 부하라고 생각한다면 다윗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요. 이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마무리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일라성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요. 배신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에서 두 가지 흐름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레 숯불가에 조용히 숨어 있는 거죠. 국경지대에 그래도 여기가 좀 안전하니까 숨어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죠. 여기 그나마 안전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위험한 것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삶.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길의 결론이 뭐냐 하면 다윗이 이곳저곳 다 도망 다녀야 돼요. 그 일날을 나와서 주민들의 그 신고를 피해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이곳저곳 도망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거든요. 아, 이렇게 살면 안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도 나서지 말아야지.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은 한국교회, 세계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그런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힘들어도 어려움을 당할 게 뻔해 보여도 저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제가 하나님 앞에 설까요? 감당할까요? 그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옆에 있는 모두는 그냥 가만히 숨어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 앞에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도우신다는데 그게 되나? 이런 질문만 하면서 궁금해하지만 나서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 말씀은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다윗은 말씀드린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모두가 여러분 누구라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다윗을 지켜주세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으면, 여기에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안전한 곳에 웅크려서 숨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애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 온전히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가족들도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결정, 어떠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바쁘고 그저 흔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저희에게도 기억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친교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친교는 실제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현대 교회로 갈수록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욱더 실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의 교제를 위한 행사들도 참 많이 하죠. 여기에 힘을 쏟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요.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실은 저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냥 교회에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하고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귀한 일인지를 이런 코로나 때 저희가 특별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뿐만 아니죠. 여러 교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야외 예배를 한다든지 체육 대회를 한다라든지 여러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간에 또 이런 친교 도목 행사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도의 친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친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서로 친하신 분들 또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함께 어딘가를 가고 여행을 가고 이건 믿지 않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이 성도의 교제는 좀 차원이 실은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중에서도 힘든 일들도 있고 또 슬픈 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세상의
그 살아갈 때 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런 그걸 바로 성도의 교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세상에는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친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 성도의 참된 교제를 저희는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일날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일날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날 주민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준 다윗이니까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라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 일날 사람들도 일단 급하니까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어요. 다윗을 조금이라도 부지 중에라도 도와주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에게 나오게 될 때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0황무지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다윗을 쫓으러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은 또 계속 도망쳐 다니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 주민들에게 배신당해서 이 10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요,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배신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배신감에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어하는 그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찾아와서 저희가 방금 읽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교제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은 저희 교회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또 친교를 이루어낸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친교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단지 좋은 말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프신 분에게 아유 곧 좋아지실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시면 곧 좋은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좋은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읽은 17절 말씀은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유 힘내, 조금 있으면 좋은 날도 오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좋은 말, 나에게는 좋은 계획, 이걸 상대방에 가서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걸
다윗에게 전하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둘이 서로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수풀에 거하게 되고 이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더 이상 못 만납니다. 이걸로 그 만남의 교제가 끝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이 둘의 만남, 이 둘의 교제가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성도죠. 이 두 성도의 교제는 정말로 끊어진 것인가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단순히 만남, 또 사교적인 모임, 그냥 사귐, 여기에 의미를 두면 분명히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는 끊어진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의 그 모임이, 영적인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도의 친교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 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이런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일치되어 있고 또 이어지게 된다면, 몸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이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제,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일치하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상대방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영적인 교통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진정한 영적인 교제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없는 교회는 실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제는 참된 교제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이 내용이에요. 나는 너 다음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고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이지만 아니라도 나는 상관없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의 우정이 그렇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거 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을 때 우정도 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인간관계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나보다 앞선 자리를 이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만 내 소망을 삼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 그 사이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중앙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반가워하고 또 서로 친하고, 여러분, 이것도 실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우리 어떤 집사님, 어느 성도분, 어느 권사님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진정한 교제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실은 오늘 본 말씀을 저희가 쭉 나누었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과 다윗이 만났을 때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내가 진정 믿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참된 성도와 또 참된 성도가 만났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내가 진정 믿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야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만남, 이런 그 친교가 진정한 친교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를 만나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그 교제를 나누는 그곳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천국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앉아서 함께 얼굴을 대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랄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분, 하나님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서 얼굴을 자주 뵙지 못하고 또 자주 연락을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교제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또 자녀들, 후손들 대하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후손들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가족들도 단 한 분도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웃음소리가 정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만난 어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도 귀한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수술하시고 또 아프고 힘드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불편한 상황 혹은 미워하는 감정을 들게 만드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보통은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짜릿한 복수가 답이다라는 생각은 세상이 우리에게 참 잘 집어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하지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해는 되지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요. 어떻게 성경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마음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 불편함과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은요 자기를 뒤쫓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지형상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바위와 동굴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이 몸을 숨기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 그러니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열심히 물색하던 중에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사울이 한 굴에 들어갔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생리 현상을 하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갔다라는 건 거지요. 생리 현상을 하러 들어갔으니 당연히 군사들은 이 사울이 있는 그 굴 근처를 경계 보초를 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울이 이 뒷일을 보러 간 이 굴 안에 더 깊은 곳에 누가 있었는고 하니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그 굴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 생각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 좋겠다 말하지만 이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 기회에 사울을 죽여야 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다윗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겉옷자락만 일부 잘라낼 뿐이었죠. 물론 여기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정치적으로 위협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뒤쫓는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계속해서 유랑자로 만드는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한 면 아닙니까? 하지만요, 이 일을 행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한 구절 있지요. 5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뱄을 뿐인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합니다. 사울의 겉옷을 벤 건 비록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자기 원수를 갚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발동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던 거지요. 즉 자신을 불편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걸 자기 혈기대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 겉옷을 베었다는 행동 속에
자기의 진심을 보게 된 겁니다. 이에 다윗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내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요, 단지 그가 한 나라의 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자기를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힘의 논리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사울을 놔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건요, 아주 이유가 명료하지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서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죽인 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임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주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윗은요,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사울 간의 그 고유한 관계, 하나님과 사울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를 알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계획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마무리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와 자기 기분대로 사울을 처리하지 않는 거지요. 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늘 그냥 예배만 많이 드린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는요, 내 옆사람이, 나의 이웃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람의 삶도 참 소중하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결부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의 기분과 잣대가 먼저이기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을 해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린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벌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상 주시고 내가 못하면 벌 주신다, 이런 단순도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진정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진정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건 정치 역학이나 주술적인 걸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전체를 놓고 보고 다윗의 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의 이런 처분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봤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덜덜 떨 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어떤 선포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말하지요. 다윗, 지금 당신은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울을 물리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지요? 이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울을 무찌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겨루는 상황과 이 상황을 또 비교해 보면요, 당대 최고의 장수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이. 그때 비해서 이때 다윗은 어땠지요?
굉장히 약자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사울보다 강자의 상황입니다. 생리현상을 하고 있는 중이니 어느 때보다 연약한 상황이고요. 어떤 때보다도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이지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걸 인간의 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실행합니다. 이때도 본문의 표현으로 나오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거죠. 지금 자신이 약자인가 강자인가 거기에 자신의 선택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휩쓸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요, 이제 8절 후반부 보면은 사울과 먼 거리에서 얘기하죠. 내가 왜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12절 초반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요 15절에서는 한 단어로 얘기하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재판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장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송사가 있을 때 그 일에 최종 결론을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결론이 나게 되면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금이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부만의 역할이 있지만 이 당시 상황 고대 근동 사회입니다. 이때는요 왕이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과 공동체의 결론을 책임지시는 재판장이시며 최종적인 내 인생의 왕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15절에 나와 있었던 건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내일 볼 16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요 다윗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께서 세워갈 이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오신 세월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원수 삼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이 자기의 권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협이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문하고 심지어 십자가 죽음에 처하게 만들게 되지요.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중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어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지요? 도망치거나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종으로요
인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영원으로까지 인도하실 수 있을 만한 구원을 이루셨고요. 그 구원의 수혜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불편한 상황,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그것 자체에 매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나 자신을 내 혈기와 명분에 내어주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말이죠. 물론 내 혈기와 명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고요. 그렇게 할 때 속 시원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요, 내 내면 세계가 파괴되고 나에게 또 다른 불안을 주게 되지요. 실제로 왕정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에 달라집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진척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다. 최종적인 재판장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챙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폐에서부터 구별하셔서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억울함과 내 인생의 당혹스러움을 아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며 마침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을 말이죠. 다윗과 같이요, 나의 경험과 명분, 혈기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였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오시고 인격적 관계로 맺어오시는 그 관계 속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편한 상황들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될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당장 느껴지는 혈기와 세상이 들려주는 말은 그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그 상황은 짜릿한 복수로 마무리되어야 너의 속이 후련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속에 거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할 것을 다윗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나 없기는 이제는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나의 혈기와 명분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진정한 왕으로 믿어 그 삶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을 본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의로운 왕이시며 내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아 내 삶에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의로운 왕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칼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서 그 목숨을 살려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 혈기와 명분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왜 그랬는가 보니 이 다윗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지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을 처리한 게 어떤 행보로 이어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요. 16절 보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소리 높여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 전체를 이루는 골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에 한번 머물러 볼까요?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속에서 사울 내면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전까지 사울은요, 자신이 다윗을 학대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내 왕위를 위협하는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건 응당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봤었겠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의 선대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졌으리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된 거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는 건 생각해보니 자기 망상이었고, 내가 정당했던 게 아니라 불의했으며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력이자 학대였다라는 것을 사울이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죠. 다윗의 선행이요, 악한 마음을 품은 사울로 하여금 자기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회개케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요, 자선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개를 불러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선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완전히 회개를 한 건 아니었지요. 우리가 향후에 26장 말씀을 보겠지만 26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은요 또 다시 많은 군대로 다윗을 위협하고 그 생명을 옥죄고자 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24장의 이 말씀 순간만큼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윗이 자신에게 죽임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따라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건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얼굴에 침 뱉기고요, 어떤 정당성과 명분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울 스스로 내가 패배자이고 실패자임을 드러내는 건 거죠. 물론 일시적인 회개여서 아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속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행보는요,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성도들에게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추워하면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을 것을 말해줍니다.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이 말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이지만 참 쉽지 않은 말이지요. 그런데 곱씹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인된 우리를 참 사랑해 주셨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종으로 선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악을 완전히 이겨버리셨지요. 또 예수님의 이 순종의 걸음은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 스데반 집사,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되지요. 이 돌팔매질 당하고 죽음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떤 고백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증오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개죽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요, 함께 호흡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 두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딴 데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요, 이방 선교를 가능케 하는 첫 걸음이 된 거지요. 이런 성경의 역사들을 곱씹다 보면요, 알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선택하는 걸음들은요, 결코 흩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요, 그 선행을 하나님의 승리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건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행이요,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걸음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내 선행의 결과가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다윗을 위협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왕으로 삼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지요. 하나님은 한 인생이 심은 그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어떤 말을 합니까? 오직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잇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을 기억하셔서 한 왕조를 세우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하는 그 선택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장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나의 편에서 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내 하루의 삶과 선택을 귀히 여기시고 이 선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오늘의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